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교회 사택에 작은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에는 여러 꽃들이 또한 심겨져 있습니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자기 마당에 꽃을 가져다 주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미안하니까 꽃을 가져다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맹문동 씨앗을 구해서 뿌렸더니 여름 되기 전에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할머니 집에서 선인장을 가져다가 심었는데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방울토마토를 심었는데 소울찮게 재미를 봤습니다. 가지도 심었는데 3개 따고 뽑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상추도 심었는데 본전은 꼭보로 남았습니다. 대파값이 비싸기 전에 몇 뿌리 가져다 심었는데 대파도 잘 자라서 먹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열심히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그저 옆에서 눈으로 구경하고 입으로만 떠들어댔지 행동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꽃이 자라고 몇 가지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꽃을 심고 씨앗을 뿌리고 화단에 있는 흙을 파보았습니다. 뭔가 새롭게 심어야 하니까 흙을 좀 파보았더니 안타깝게도 화단 아래쪽에 공사하고 남은 자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흙이 많지 않았습니다. 권사님들이 동네에 흙이 있다고 하며 가져다 주시기도 하였고 어느 날 시골에 가는데 흙이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해서 전화번호에 끌려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흙이 필요하신 분 가져가라는 의미는 판다는 겁니다. 트럭으로 흙을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포대만 필요하다 그랬더니 퍼가라 해서 흙을 퍼온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흙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고 꽃을 심었더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꽃을 옮겨 심으려고 다른 꽃을 옮기는데 뿌리가 제법 깊게 내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꽃도 살려고 뿌리를 내렸구나. 흙이라도 채워주고 물을 주고 하였더니 살기 위해서 그 꽃도 그 미약한 꽃도 뿌리를 내렸더라는 겁니다. 뿌리를 내렸으니까 죽지 않고 살았겠지.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 말라 죽어버린 나무들을 봅니다. 아마도 옮겨 심으면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했으니까 말라 죽었겠죠. 나무들이, 꽃들이,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뿌리가 뽑혀서 죽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에도 뿌리를 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뿌리가 뽑힌 사람도 있음을 오늘 읽은 시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린 사람, 그 사람은 성경에 의인이라고 말하고 뿌리가 뽑힌 사람은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의인과 이 악인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려 합니다. 먼저는 악인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악한 계획을 세운다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또한 이 악인들에게는 2절에 항상 악한 말을 한다. 3절에 선보다는 악을 의로움보다는 거짓을 사랑하는 것이 이 악인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왜 악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시편에 등장하는 이 악한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52편은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말하는 이 악한 사람이 누구인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등장하는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노비라는 땅에 도망을 갔는데 그 노비라는 땅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에게 이 다윗이 도망가서 숨겨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먹을 것을 달라 하였더니 보통 때 같으면 많은 부하들을 이끌고 다니던 다윗이 처량하게 먹을 걸 달라고 하니 이 제사장이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무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옛날에 다윗이 물리쳤던 골리앗,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해서 그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높 땅에 있는 이 아히멜렉으로부터 이 다윗이 먹을 걸 먹게 되어지고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드 땅으로 또다시 숨게 됩니다. 여전히 사울 왕이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라는 나라에 갔더니 이 가드에 있는 신하들이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천천히요 만만이다 만만으로 죽였던 그 사람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이 도망갔다고 해서 넉죽 받아주면 안 됩니다 라고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연찮게 듣게 된 다윗이 미친 척하기 시작합니다. 이 맺힘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이 표정을 짓고 미친 사람의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가드와 아기스가 야 봐라, 저렇게 입을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저 미친 놈을 누가 하겠냐? 저렇게 미친 사람이 무슨 힘이 있냐? 내버려 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다윗은 거기에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동굴로 숨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 이 다윗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하여서 도움을 받을 때 그 다윗과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도액이라는 사람이 엿듣게 됩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숨어서 벽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렇지 않아도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도액이 이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이 도망갔다. 높 땅에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망갔는데 그러면서 이 도액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다윗하고 아히멜렉하고 이렇게 꿍닥꿍닥 이야기하는데 사울 왕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킨다라고 그 이야기를 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때 도액이라는 사람이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거짓말로 엉뚱하게 사울 왕에게 제사장하고 다윗하고 반역을 일으킨다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러서 야 어디 다윗하고 너하고 반역을 보모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나는 그런 말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내가 사울 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늘 사울 왕을 위하여 단을 쌓았으면 단을 쌓았지 반역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 사울 왕의 그 생각 때문에 이 사실이 뭔지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히멜렉 제사장이 왕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여,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사울 왕이 열받습니다. 왕이 다윗을 죽이면 죽이는 거지 뭔 말이 많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반역을 도모한다는 그 말의 팩트, 사실을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이 사울 왕은 오히려 화가 나게 됩니다.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말만 한다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진실, 사실, 관심 없습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 혀를 놀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는 겁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왕을 위해 기도하고 왕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내가 나라에 얼마나 충성하는데 그 이야기는 콧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화가 난 이 사울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식구들, 그에게 딸린 식솔들, 어린 아이까지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이 이 가드 땅 아들람 굴, 이 동굴에 숨어서 이 아히멜렉과 그의 식구들 85명의 어린아이들까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슬픈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85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는데 사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도액이라는 이 악한 사람의 잘못된 보고 때문에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도액이라는 사람은 왜 거짓되게 보고를 했는가? 7절에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니까 요때 내가 한 몫을 차지해야겠다. 내가 요때 다윗을 고발하게 되었으면 큰 상을 줄 거다. 상금을 많이 줄 거다라는 자기 욕심 때문에 거짓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거짓된 이 악한 사람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단어 하나가 2절에 간사라는 말입니다. 간사하다. 간사를 행한다는 건 둘 사이에 속이는 겁니다. 거짓을 말함으로 인해 둘 사이를 떼어놓은 것, 간사한 짓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행하였는가?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죠. 5절 말씀에 이렇게 거짓을 해가고 간사한 혀를 행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에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라.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왜?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태가장에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강원도 옥수수처럼 자라진 않았지만 옥수수 때가 올라왔고 몇 개 수확할 수 있어서 듬성듬성 났지만 그저 몇 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옥수수 열매를 딴 뒤에는 옥수수 때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왜?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거두고 나서 다른 걸 심어야 했기 때문에 그 옥수수 때가 더 이상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뿌리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아버린다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하듯이 항상 악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자기 악한 것을 자랑하고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간사한 말로 서로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뿌리가 뽑히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는 또한 의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뿌리 뽑히는 것이 아니라 뿌리 내린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악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의인이라고 말하죠. 6절 말씀에 의인은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뿌리 뽑히는 걸 보고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는 뿌리 뽑히지 말고 뿌리가 박히는 삶을,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의인은 그렇게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뿌리 뽑히는 걸 보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뿌리 뽑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8절에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는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뿌리 뽑아 버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열매와 기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을 밝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형통과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인에게는 이런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형통과 번영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52편을 기록할 때 이 다윗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의 피신에 있을 적에는 홀로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여러 지역의 환난을 당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방랑자들, 성경의 단어로는 잡류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연약한 자들이 다윗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한때는 만만을 호령하였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이 도액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히멜렉의 가문에 85명이 죽는 것을 보고 이 약한 사람들이 뿌리 뽑히는 것을 보고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사람은 뿌리가 뽑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매가 맺히는 뿌리가 땅에 박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는 그 동굴 속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도망가야 합니다. 아직도 피해 다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 주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언젠가 사울을 죽여서 내가 언젠가는 이 억울함을 내가 언젠가는 이거를 벗어나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와 어려움 속에서 영원히 8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그 동굴 속에서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악인은 뿌리가 뽑힌다고 했고 뿌리 뽑혀서 버려진다 했습니다. 지난 9월 초에 그 교회 하단의 한쪽에 쪽파를 심었습니다. 쪽파를 심을 때 제가 옆에서 이 쪽파 심어서 맛있는 파전해 먹으면 좋겠다 그랬다가 오지게 야단을 먹었습니다. 이제 쪽파 심는데 먹을 것만 생각하냐. 이제 씨앗을 또 심는데 어떻게 그 먹을 걸 먼저 생각하냐고 오지게 야단을 먹었습니다. 이 뿌리를 놓으면 이게 심어야 하고 뿌리를 내려야 하고 자라야 됩니다. 그러기까지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그게 뿌리를 내려야 뭔가 자라게 될 거고 필요한 작물이 될 것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거짓을 행하였습니다. 간사한 말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상금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성경에 그 이후로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뿌리 뽑힌다는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 뒤로 그의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았더니 다윗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에 세상에 유익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악인이 되지 말고 의로운 사람 되십시오 라고 설교를 드립니다. 내가 착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적당히 내가 살아가길 원하지 내가 그 위대한 의인도 아니고 내가 다윗도 아니고
나도 그냥 적당히 세상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라고 말하니까 뿌리를 막아야 한다고 말하니까 너무 겁을 먹습니다. 아유, 나 같은 믿음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의인이 될 것이며 뿌리를 막을 것인가라고 우리는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인이 된다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주는 건 억수로 무거운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멘 한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 그저 살아가면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배 드려야 할 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그저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서서히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쪽파를 심었는데 그 다음날 그 쪽파가 뿌리를 내려서 그 다음날 이틀 만에 파전을 해 먹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려야 하죠. 오늘 야식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악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뽑혔습니까? 아니면 든든히 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막 흔들려서 뽑히기 일보 직전이십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뿌리가 뽑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르기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의인의 삶은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의 삶이 됩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됩니다. 의인의 삶은 환난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의인의 삶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이 됩니다. 악인이 된다는 건 어떻게 살면 악인이 되는지 알겠는데 의인이 되라고 말하니까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시고 예배 드려야 할 때 예배 드리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놓고 보니까 믿음의 뿌리가 높이 내리는 것. 그렇게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뿌리가 뽑히는 악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이 찾아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마시고 좀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십시오. 사람들은 다 세상의 이익을 쫓아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이 악한 사람들은 당장에는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서 버린대.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도와주시니 그 뿌리를 내리니 푸른 감람나무가 되어서 날마다 열매를 맺고 날마다 결실을 맺으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 당장에는 어떤 이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하고 깊이 내려가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뿌리 뽑히지 마십시오. 우리를 깊이 내리는 믿음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뽑혀버리진 않았는지
금방이라도 뽑히진 않을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어렵고 힘든 시대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